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의아할 수도 있는 1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거듭나게 되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세상이 바라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으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보면 교회 처음 나올 때 이제 어느 정도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또 저희가 그것을 어쩔 때는 외울 때도 막 있었습니다. 오늘 12명의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에서 이 제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뛰어나다,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런 거에 좋은 성품이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9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소개하면서 제자들의 그 성품에서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 약한 점을 찾기가 더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세우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의 병행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쫓아온 가운데 따로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를 뽑으실 때도 그냥 뽑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을 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를 뽑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기준으로 또 제자됨의 모습은 어떠함으로 따라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물론 자녀도 삼으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제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본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주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11장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사역하시면 그 가운데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 위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기준이 바로 첫 번째가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마가복음 앞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가족들까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즉각 따르는 반응적인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기에서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제가 오늘 새벽 차장에서 이제 어쩔 때는 이제 그다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르면 어느 곳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바로 누르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그 소리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가 아직 주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만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은 그 즉시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반응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 안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지체 없이 즉각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하죠. 그 길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훈련 또한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3절에서부터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6장 6절에 7절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둘둘 짝을 지어서 이제 그동안에 알려주셨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알려주셨냐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요.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시고 이 모습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이제 이들이 나갔을 때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14절에 보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내보냈냐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요. 그 전에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도 해야 되며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귀신을 내쫓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강요하셨을까? 그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가는 곳에마다 이제 뒤에 바울이 오면서 전도 여행 1, 2, 3차를 하면서 그 지역 일대에 다닐 때마다 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그 교회를 세우는 바로 기초에 12제자를 택하시고 이들에게 동일하게 가는 곳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도와 함께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워진 교회에서 기둥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제자 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한 또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그 모습으로 쓰기까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요.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세리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와 또 다른 시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유다까지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매국노라는 이름까지 얻으면서 세금을 걷는 별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 또 평범한 그러한 모습의 이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이들은 즉각 그 예수님의 오라고 했을 때 움직였던 자들이죠. 근데 나중에 후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장담한 베드로조차도 실패하고 도망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 불안하고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엉성한 모습도 보이고 뭔가 장점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 세우신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는 빠지고 다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12명을 세운 제자에게는 특별한 예수님께서 신중을 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일하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아까 믿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14절에 보시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우리가 아까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을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떨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마와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간결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김으로 나는 왔노라. 제자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닮아가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나를 낮추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닮아가서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섬김이 있다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가장 큰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을 부른 이 12명의 모습을 보면 다 성품들이 달라요. 인격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급하고 누구는 마음이 좀 교활한 마음도 있고 다 가지각색의 모습이지만 그냥 너는 온전하고 순수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이런 게 아니라 다혈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에 있지만 그 모습들의 그 인격들 한 명 한 명들을 다 품으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쓰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섬김의 모습이 기본으로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있을 때 이 훈련이 바로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의 훈련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과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까 택하여서 불렀을 때 이들이 반응하여서 나아왔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먼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고 그 이후에 전도도 하는 삶,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과 생명 살리는 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적대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까지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의 규례에서 잣대를 대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 있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